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쓰임받을 때에 사모함을 더하여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하고 눈맞춤 좀 한번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교제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말씀을 좀 자세히 놓치지 않고 잘 증거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받는 시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고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곡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최고의 간곡한 부탁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를 부탁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무게감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손을 꼽아보면서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영적인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 하는 생각부터 들면서 일단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에게 얼마나 위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요 언뜻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더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자세로 이루어졌길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감사하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거저 주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군복교회가 사명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엄숙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정말로 사명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이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마음의 자리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언을 해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로 이 배경과 상황이 중요해서 그래요.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해 오는 소리가 뭐냐면, 앞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형제들은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도 선언하지요. 이제까지는 내가 여러분들 사이에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수시로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어놓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선교적 사명을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의 항구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요,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당시의 선지자들로 있었는데 그들도 막아서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아섭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가슴 속에도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성도들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좀 격려하고 지지해 주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그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이고, 나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거 거저된 것 아닙니다. 이런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합니까?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냥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요, 30절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선교적 사명을 굽히지 않고 강행을 해요. 정말로 비장한 발걸음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보배롭고 귀한 일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듯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권세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밖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보다도 최고의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런 사모한 기도를 정말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30절이 참 귀한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30절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걸로 연결된 고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등장을 해요. 성경 속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고 역사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주님 또는 예수님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성경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함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자,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그만큼 무게가 실려져 있고요, 바울 사도는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부탁해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엄숙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부탁을 하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과 부탁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을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 은사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이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갖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사도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 맞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정말로 기도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합심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사히 임무를 마친 이후에 계획대로 로마를 거쳐 사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로마의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종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아니하시지요. 사모함이 있어서 목사님, 이 문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성도들이 또한 종이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면 더하여 종에게까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더하여 종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사모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가장 최고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거든요. 오늘 이 시간 그 중보의 기도를 말씀해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어질 때 원어적 뜻은 뭐냐면 함께 투쟁하자, 함께 싸우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투쟁과 싸움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는 전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생명을 내어놓고 올라가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움은 뭐겠습니까? 너희들 빨리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내 신변을 좀 보호하면서 함께 좀 적과 맞싸워 싸우면서 나아가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기도로 투쟁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임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 사도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그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요.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얼마나 엄숙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숙하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다 의지할 정도로,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성경적인 예로 두 곳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구약에 가보시면 야곱이가요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한 것 아시지요? 그때 그 형 에서에게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마지막 결단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요 어떻게까지 바뀌어지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어서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요?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의 자리 때문에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의 능력이 야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가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었지.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요,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간절함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진액이 되어 핏방울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기도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굽히지 않고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중함과 간절함이 지금 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일사각오라는 말을 쓰는데, 기도는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사각오의 기도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바울 사도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의 앞에 부분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럽니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앞에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지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2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명씩이나 있고 그들이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 사도를 죽일 작전까지 짜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럽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지만 1차적인 사명은 준비되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준비해준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점검해보면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제를 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단자 혹은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자 할 때에 배척하는 이들 때문에 혹여 어그러지는 일이 생길까 봐 그들이 잘 영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더더군다나 이방 형제들이 구제금을 준비해 줬는데 가난한 중에서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준 것에 감사해서 사랑을 담아가지고 구제금을 준비해 줬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에 감사로 서로 받고 이방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혹여 조금이라도 오해를 해서 무시하고 모욕을 당한 듯이 반감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복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사사로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오해하고요, 그것이 쌓여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오히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이 일도 영적으로는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 때문에 상처받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주고받는 소리 가운데서도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네 없네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하지 않고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정말로 기도로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로 인간적인 냄새가 사라지고, 기도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면서 기도로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있다 없다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바울 사도는요, 미리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엄중한 그 상황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 말씀을 써요. 진퇴양난에 놓인 거지요. 얼마나 그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이방의 성도들은 그에게 구제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들려줬는데 지금 보여지는 환경은 유대의 성도들이요, 반갑게 바울 사도를 맞이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칫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많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무엇 하자고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의 부탁은 32절에 있는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바울 사도를 보면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지치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이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고향일 것이고 내 집이지요. 그러면 고향 땅에 돌아가고 내 집에 가면 더 마음이 편안하고 쉼과 안식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너희들에게로 가서, 로마에 가서 편히 쉬는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향 땅 내 집보다는 오히려 내 사명의 자리가 마음이 더 평안하고, 내 고향의 형제들을,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을 만나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만나서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는 참 사명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냐? 그거 아니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서 그 동족들을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바울 사도를 평안히 쉬도록 받아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각오한 대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그토록 하기를 갈망했던 이 로마를 자유인이 아닌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압송을 당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평안함은 있었습니다만 육신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편히 쉬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자택연금이라고 그러나요? 집안에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결단코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겠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사모했고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마음을 또 찐하게 하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구절이거든요.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종종 이렇게도 부릅니다. 5절에 보시면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랬던 사도가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사모하고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한다고 그랬지요.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순간은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쭉 바울 사도의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마음,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면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기도로 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위급하고 엄중합니다. 그 상황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이전에 바울 사도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그 사명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로마서 강해가 이제는 15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16장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넘어가게 될 건데, 이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꼭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해서 내일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발걸음이 굽혀지지 않고 꼭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꼭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